네,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의 원망으로 시작된 성령님의 역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은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시는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기도에 힘을 썼다라고 하는 말은 한 번에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꾸준하게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을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꾸준하게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 장소에 다 같이 머물면서 성령님을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그곳에는 11명의 제자들과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우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장소가 굉장히 넓었던 모양입니다. 성경에는 그 무리가 대략 120명쯤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숫자는 그 이상의 의미를 말해줍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자체 공회를 구성할 수 있는 최소 인원이 10명입니다. 당시 그곳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11명이 모여 있었죠. 예수님의 제자가 11명이 모였다면 최소 인원은 110명이라야 합니다. 그런데 그 무리가 대략 120명쯤 되었다라고 했는데 본문을 기록했던 누가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이 땅에 처음으로 세워졌던 초대교회가 이미 그 자체만으로도 완비된 공동체로서 한 명의 지도자가 더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뜻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120명쯤 되는 무리들에게 말합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자리를 채운 한 사람을 더 뽑아야 되겠다고 말입니다. 뽑힐 사람은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실 때까지 자기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가 될 사람은요, 성경을 배워서 아는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애와 십자가 부활까지 직접 목격한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스도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마띠아라는 사람 두 사람이 세워졌습니다. 사도들은 기뻐하고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 마띠아가 유다의 빈자리를 채워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을 시작했던 초대교회는 사도 12명을 채워서 완비된 모습의 교회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출발했던 초대교회 모습은 구약 때 성전하고는 너무너무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님이 직접 일하시는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베드로와 열한 사도는 이처럼 성령 충만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이 방언하는 것을 저들이 낮에 술에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이 저들에게 임한 것이라고 하면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소리 높여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내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이 지금 사도행전 초대교회를 시작하는 그들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처럼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여 방언하는 역사에 대해서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직접 인용하면서 그들에게 정확하게 짚어주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에 대해서도 그들에게 짚고해 주었습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했을 때 그의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어찌할꼬 마음의 찔림을 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3,000명, 5,000명이 통회하면서 회개하는 역사도 나타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걷게 한 놀라운 기적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묶여 있었던 사람들, 유대인들과 제사장들과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서 본래 이들이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너무너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서 뭐라고 비난을 할 수도 없었죠. 초대교회는 그렇게 성령님의 일하심 가운데 능력으로 세워져 갔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교회에는 핍박도 많이 일어났는데요. 놀라운 것은 핍박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제자들의 수도 점점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부흥이었습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다 함께 읽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계속 이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6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드리고 계시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 사명을 온전히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유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그동안의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후로 예수님은 이 땅에 더 이상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셨던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에게 불같이 임했던 것입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는 교회, 성령님이 일하시는 성령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능력으로 일해 나갔습니다. 초대교회를 부흥케 하셨던 성령님의 일하심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때 날이 갈수록 제자들의 수도 더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는 성령님의 일하심과는 별도로 두 파가 갈라져서 갈등이 커졌습니다. 그 두 파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갈등이 생긴 이유가 있었는데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본토백이 유대인들이 매일 음식을 나누어 줄 때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에게는 관심을 쏟지 않아서 배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과거 남북 이스라엘이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각각 멸망당할 때 그곳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의 후손들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과거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남유다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본문에 기록된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 적국으로 끌려갔던 포로들의 후세들입니다. 이들은 포로기가 끝났을 때에도 유대 땅에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정착해서 남았습니다. 내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포로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었을 그런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회파된 예루살렘 성전과 폐허로 변해버린, 마치 전쟁 폐허로 변해버린 고국 땅을 생각해 보니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도 너무너무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비록 포로였지만 훨씬 더 풍요로웠고 발달됐던 그곳의 문화를 즐기면서 그곳에 정착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들은 발달된 헬라 문화권 속에 살면서 그리스어,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을 떠나 해외에서 흩어져 살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본문에 기록된 헬라파 유대인들 후손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들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회파된 성전과 폐허로 변해버린 조국 땅을 지키면서 끝까지 그 땅에 남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남았던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자부심이 굉장히 컸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자기네 성전을 지켰던 그 마음이 얼마나도 참 자랑스럽고 귀해 보였겠습니까? 이들은 히브리어를 계속해서 모국어로 사용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예루살렘 교회는 해외에서 들어온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한데 섞여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숫자로만 봤을 때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보다는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성령님의 일하심 가운데 세워져서 날마다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회 안에는 이렇게 두 파가 갈라져서 수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급기야는 교회 안에 이 두 파가 갈라져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데까지 갈등이 커졌던 것입니다. 해외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는 일가 친척이 없는 과부들이 한데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교회가 매일 구제와 봉사를 하면서도 정작 그들은 제외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제와 봉사는 오직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위해서만 이루어졌고 해외에서 들어온 헬라파 유대인들 그들의 가정을 위하여서는 구제와 봉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원망이 커졌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소외되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한 일이 초대교회 내부에서 커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6장 2절부터 6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6장 2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과 또 빌립과 누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사도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들을 관심을 갖지 못했구나. 우리가 정말로 큰 실수를 했고 잘못을 했구나 라고 하면서 잘못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기도와 말씀 사역에만 전념하고 구제 사역을 전담할 수 있는 집사들을 따로 세워서 그 일을 맡기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일을 말했습니다. 사도들의 말을 들었던 온 무리가 그들의 말을 듣고 너무너무 기뻤는지 본문은 온 무리가 사도들의 말을 듣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서운했었길래 사도들이 이 말을 듣고 기뻐했다라고 했을까요?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사람 7사람을 택하여서 사도들 앞에 세웠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사람들을 7집사라고 부르는데요. 사도행전에서는 집사, 권사 그런 직분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칭찬받는 사람 7사람을 택하라고 했던 것인데 우리가 편의적으로 집사라고 하는 칭호를 붙이면서 사용하는데 본문에서도 7사람, 칭찬받는 7사람을 택하여 세우라고 했습니다. 사도들은 이 7사람에게 기도하고 안수하면서 자기들이 그동안 잘못해오던 구제와 봉사 일을 더 지혜롭게 성령님이 함께 일하실 수 있도록 그들에게 모든 일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등장하는 7사람 모두는요. 모두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뽑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들이 모두가 헬라파 유대인들이 선정이 됐는데 그들은 실제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는데도 이름만 헬라식 이름을 썼다라고 우리는 가정하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외국이라면 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머물고 있는 곳은 국내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저도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한국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터키에서는 이곳에서 사용하는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제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간다면 터키에서 사용했던 이름을 국내에서 계속 사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 원래 본명을 사용하겠죠. 다시 말하면 12사도들을 대신해서 구제와 봉사하는 일을 맡았던 사람들은 본토백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아니라 헬라파, 해외에서 성장하고 자란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롭고 성령 충만하여서 뽑혔던 7사람 모두가 헬라파 유대인들이 뽑혔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인구 비율로 보면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매우 극소수였습니다. 반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다수 집단을 구성했습니다. 북매파 히브리인들이 수적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는데도 소수에 불과했던 해외에서 들어온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직분을 양보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라고 할지라도요, 이것은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지금 국내에 있는 교회들이 해외에서 들어온 성도들에게 중요한 직분을 다 맡기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할지라도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나타난 거예요. 이것은 국내파 유대인들이 해외파 유대인들을 위해서 배려해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함을 고백하고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일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시작된 초대교회 중심축이 이제는 과거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서 이제는 해외에서 들어온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로 옮겨지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자기들이 관심을 받지 못한 채 서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로 끝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역사는요, 이들의 불평으로 시작했던 역사가 그 이후로 놀라운 역사들로 발전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된 이후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성령 사역을 감당하는데 큰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이어서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6장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헬라파 유대인들이 교회 전면에 나선 이후에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먼저는 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영접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것도 한두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이 아니라 허다한 제사장 무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요, 제사장 무리가 대략 한 8천 명 정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상당수의 제사장들이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수의 제사장들이 복음을 영접한 일은 오히려 본토백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교회 일을 맡았을 때는 없었던 부흥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가 또 등장을 하는데, 스데반 집사가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고 공회에 잡혀오게 됩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가 대제사장과 부영들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는 그 사건까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서는요, 헬라파 유대인 빌립 집사가 또 등장하는데,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전한 말씀이라고 하면서 복음을 그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는요, 아시리아 제국에 멸망당할 때 아시리아의 혼혈 정책에 의해서 이방 민족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짐승처럼 여겼습니다.
아예 상종조차도 하지 않았죠. 그런 곳에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빌립 집사가 들어가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세례까지 베푸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면 더 놀라운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는데, 사도행전 9장에는요, 세계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이 또 등장을 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다소 출신으로서 해외 헬라파 유대인 출신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이방인들과 세상의 왕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선택받은 사도 바울이 성령의 큰 사역을 감당하면서 나갔습니다. 너무나 놀라우신 성령님의 일하심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교회 안에서도 극소수 계층이었고, 중요한 일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다 맡아서 하고 있었는데, 초대교회 7 집사들이 세워지면서 전 세계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성령님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너무너무 귀하게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의 존재가 이렇게 중요해지고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이들이 성령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양보해 주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절대 다수였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소수에 불과했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렇게 사역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면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들의 마음을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더 넓게 양보해서 이러한 성령의 사역들이 더 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도 비록 연약하고 우리 무지한 인간들이지만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일해 나가실 때 전적으로 성령님만 일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연약하고 무지하지만 우리들의 결정을 또한 성령님은 또한 존중해 주시면서 함께 일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교회가 어떤 문제를 겪고 있을 때 그 문제들을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하고 지혜롭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절기적으로 십자가의 절기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적으로는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넘어서서 성령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해외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도 과거 헬라파 유대인들처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서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언어와 종교, 문화와 음식, 이들의 사고방식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뿌리를 계속해서 지켜나가기가 어려운 환경, 해외 환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더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까지 계속해서 지켜나가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복음을 끝까지 지켜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은 우리가 해외에 있든 아니면 국내로 다시 돌아가든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될 능력의 말씀으로 굳게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의 시대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가운데 벌써 터키의 확진자가 10,000명을 연일 계속 넘고 있습니다. 백신이 지금 들어왔다고는 하지만 코로나로 인하여서 점점 더 상황이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여러분들 섬기시는 모든 곳이 주님의 지키심 가운데 다 안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안전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 성령으로 쓰임받는
지혜로운 사람들로 세워져 나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사람, 꼭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내가 비록 소외됐던 계층이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쓰시면 세계 민족을 위하여서도 더 넓게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 함께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크게 넓게 능력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는데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로 세워져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복된 우리 사순절 절기가 되시기를 바라고 십자가의 권능과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